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조서대로라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겨야 했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의 조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한 덕분에 유다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대적자들을 죽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입니다. 시간이 흘러 12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의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절은 유다인들이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이 해오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라고 합니다. 유다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수비를 단단히 하자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 설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인의 군사적 대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겁을 막을 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적었지만 단결될 힘으로 많은 원수들을 막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선을 토대로 하여 단결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 또 다른 악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인의 원수 하만을 제거하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게 되자 페르시아의 모든 민족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하만이 발행한 조서와 모르드게가 발행한 조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 또한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 민족 편에 서게 됩니다. 각 지방 관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들을 도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모르드게의 명성이 널리 퍼져 그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갔기 때문입니다. 10개월 동안 2번이나 왕의 포교령이 페르시아 전역에 내려지면서 그 이유 또한 페르시아 전역에 알려졌을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첫 번째 포교령을 내렸지만 에스더의 활약과 모르드게의 충성으로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대신 올랐다는 소문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줍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구약 전통에서 인간의 성공, 특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라고 여겨졌음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유다인의 대적을 죽임입니다. 유다인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습니다.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같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같은 단어를 3번이나 중복하여 사용하므로 유다인들의 그들의 대적을 철저히 제거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쳐서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서 적을 치고 점령하는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 간의 싸움은 단순한 갈등 정도가 아니라 유다인과 대적들, 특히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완성하지 못한 아말렉과의 진멸 전쟁을 이방 땅에서 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한 날에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목숨을 잃었듯이 하만의 10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만에 따르던 수상궁의 500명도 멸절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계획에 대한 대가를 거꾸로 치르게 되었으며 철저히 심판받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은 적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재산이나 노획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한 전쟁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전쟁이요 사무엘상 15장의 싸움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전리품을 취함으로 버림받았기에 과거 사울이 범한 잘못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므로 이 전쟁이 철저히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순산성의 대적을 죽임입니다. 에스더는 수상궁에서 500명을 죽인 것과 하만의 아들 10명이 죽은 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12절의 왕의 말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산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 걸쳐 자신의 조서가 그대로 실행되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왕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대적에 대한 철저한 진멸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를 향해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에스더 왕이 마음에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아직 수산성에 유다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위험이 될 만한 하만의 잔존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청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곧장 허락합니다. 수산에서는 12월 14일에 사륙이 이루어져서 수산에서만 3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해 페르시아와 수산성 안에 유다인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이며 유다인을 살려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승리의 잔치를 염입니다. 사망의 날이 될 뻔했던 12월 13일이 생명과 축제와 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14일에는 쉬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궁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쟁을 치렀기에 15일에 승리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기에 영적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완성되는 날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주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을 기념하는 뜻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경험을 한 동족들과 자신들의 재산이나 생활 필수품 등을 나누며 이날을 기뻐하고 공동체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의 하나님이 다시 유월절의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탄식, 아픔과 눈물을 찬양과 기쁨과 안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적인 승리임을 선포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